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춘천 중앙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또한 각자가 예배 드리고 계신 그 자리를 온전히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우리 춘천중앙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이 갈등과 선택 그리고 결단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들과 싸울까요? 아침 잠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잠과 게임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꺼풀이죠. 눈꺼풀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음을 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과 싸울까요? 식탐과 또한 스트레스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내가 살을 빼야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먹고 싶기 때문에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고민과 결단에서 매일매일 싸움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무엇과 싸울까요? 공부를 해야만 하는 나의 현실과 또 공부를 하기 싫고 쉬고 싶어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또 자녀들을 공부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무엇과 싸우나요? 자녀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그 우리의 열정과 이끌림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들의 열정을 계속 이렇게 싸움을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있었죠.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치열한 싸움의 연속들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싸움은요, 개인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가요? 특히 지금 우리가 제일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19와의 싸움입니다. 각자 개개인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또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소독제를 이렇게 손을 닦으면서 또 방역을 하면서 청결에 힘쓰는 그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열심히 힘을 내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이겠죠. 또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도 대구와 경북 지역을 포함하여서 지금은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팬데믹 현상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런 그 전염병과의 싸움을 우리들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진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의료진들, 또 섬기는 봉사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국가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섬기고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기사를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은 마땅히 지키면서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예배는 또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치열한 싸움이 어서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날들이 어서 곧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믿는 우리들은요,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계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지속되는 싸움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분명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싸움을 싸울 때에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승리요.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졌고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춘천중앙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편지이자 축복의 편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중간에도 그리고 끝에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스승의 바울의 권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저 온유함으로 침묵하면서 그냥 이 시대를, 이 세태를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권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요, 또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직접 수신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태생이 굉장히 온유하고 성품이 착한 그런 온유한 사람입니다. 평온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온순하게 자랐고요, 믿음으로 자라났고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 이 디모데. 그래서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디모데는 온순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칭찬받는 마치 전형적인 교회 오빠와 같이 칭찬받고 그렇게 온전한 크리스천의 롤모델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이 디모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저는 춘천중앙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온유하고 온전하고 성품이 좋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디모데. 이렇게 온순하고 유순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 그의 스승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싸움을, 믿음의 야성을 가진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적극적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여기 오늘 읽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와 후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가장 앞절에 보시면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권면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디모데를 부를 때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인 이 중간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권면하면서 또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바라볼 때 내가 나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할 것을 권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 본인도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저 내가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욕심, 또 거짓된 교훈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함을 품고 또 탐심을 얻고 있는 그런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나를 피하게 하는 것이 나의 싸움이고요. 또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의로운 삶을 따르는 것이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게 허락된 믿음을 지켜내며 매일매일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 그리고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인 영생, 구원을 이루는 영생을 취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룩한 싸움, 이 거룩한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임을,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총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 앞절 부분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없애고 거짓 교훈을 없앨 것을,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그래서 탐심을 없애고 나의 교만함을 없앨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선한 싸움의 대상인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논리를 피하고 세상이 보기 좋아하는 것을 피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상황과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논리, 세상이 보기 좋아하는 것이 내가 맞서 싸우자 또한 피하여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의 대상은요, 바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따르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 선한 싸움의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모든 것들이 의로운 삶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온전한 의로운 삶에서 의로운 삶이 회복될 때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는 경건과 온유와 믿음, 사랑과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것은
이 세상 논리, 내 자아가 살아 숨쉬는 것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먼저 따르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삶에서부터 시작될 때 이 모든 의로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과정인 이 모든 의로움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선한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삶인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취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저 그런 대로 매일매일이 있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고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을 취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생은요, 우리가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또한 승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질 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영생을 취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처소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생을 취하고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또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직장과 또한 내가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그 학교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영생을 취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해 있는지, 내 인생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누려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그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고 그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이후에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한 싸움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흠 없이, 책망 없이, 부끄러움 없이 지켜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 우리가 온전히 그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모든 무기들은요, 우리들을 방어하는 그런 무기들이에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냥 방어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5가지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피하고, 따르며, 취하고, 지키는 것, 싸우는 것, 이 모든 것이요, 결국 끊임없이 속삭이는 내 자아와 또 나의 상황과 환경, 내가 거룩한 것들을 따라야 하지만 할 수 없는 내 자아와 해야만 하는 내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이 말씀을 함께 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온전히 싸움을 싸워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고결한 모든 삶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저 패배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싸우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그냥 디모데를 좋은 목사로 또 제자로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디모데를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고요. 그 싸움을 싸워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과 또한 그 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승리하였듯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과 같이 또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지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그저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내 상황과 환경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거나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없던 세상에서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지켜낸 사람, 그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유럽 독일에 계셨던 목사님이신데요. 당시 독일과 유럽에서는요, 그 히틀러로 대표하는 나치즘이 그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나치의 압제 속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본회퍼 목사님의 시대예요. 나치 아래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고 또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그 국가의 교회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그 교회가 국가에게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또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만 찾다 보니 믿음을 온전히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때가 바로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시대입니다. 개신교도 오히려 나치화시키면서 국가 종교화 시켰던 게 바로 이 히틀러의 시대, 본회퍼 목사님의 시대죠. 우리가 이 목사님도 온전히 믿음을 지켜낼 수 없었던 그때에,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던 그때 본회퍼 목사님이 믿음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친 운전사가 승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이 장소에 있었다면 뛰어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나치 운동을 주도하다가 결국은 처형됐던 사람이 바로 이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아내에게, 약혼자에게 쓰셨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후대에 계속해서 곡을 붙이고 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찾아왔던 그 시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라는 후렴을 가지고 있어요. 1절도 보시면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본회퍼 목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사실 능력이 충만하고 힘이 있어서 능히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은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의 관계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한 능력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던 이 본회퍼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시대를 바꾸려고 그 세대를 품고 기도하려고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울 힘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본회퍼 목사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싸울 그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선한 힘으로 선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중보합니다.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순탄하지는 않은 시기입니다. 이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연약함과 세상의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더욱더 거룩한 시간을 지켜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함께 하니까요. 우리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내며 기도를 통하여 이 국가를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국가와 또한 섬겨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의 손에 펼쳐지지 않는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이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도로 또한 싸움으로 또한 그 자리에서 선한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